12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오늘은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오후 예배까지 남아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곧 추석입니다. 네, 추석 명절에 이제 사랑하는 가족들 만나러 가실 텐데 정말 부모를 공경하는 이 삶을 실천하셔서 하나님께 복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십계명 제5계명인 부모 공경에 대한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십니다. 그 십계명을 주신 이유는 구원을 받은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려주시기 위함이었고,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본 바대로 십계명 제1계명에서 4계명까지 말씀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리고 어떠한 형상이나 우상을 만들지 말라.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지, 어떻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어갈 수 있을지 우리에게 알려주신 말씀들이죠.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제5계명에서 10계명까지 이르러서 그렇다면 우리가 이웃과 형제들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가, 우리가 사람들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에 대하여도 말씀해 주십니다. 그 첫 번째 계명이 무엇이냐면 바로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부모를 공경해야만 할까요? 그리고 그 부모를 공경하는 올바른 방법은 무엇일까요? 이 말씀은 이제는 부모가 살아계시지 않는 우리 집사님들도 계시지만 꼭 우리의 육신의 부모님에게만 해당하는 말씀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 전반적인 인간관계 가운데 해당되는 말씀이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에 귀 기울여서 집중해 들으시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안에서 부모의 공경하는 삶을 사셔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있어서 과연 어떤 계명이 가장 우선되는 계명일까요? 그것은 바로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계명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부모를 공경합시다. 부모를 공경합시다. 여러분, 십계명 제5계명 우리가 읽었던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읽으면서 하나님의 명령과 그 복이 무엇인지를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십계명 말씀을 주시면서 특별히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어가는 일에 가장 첫째 되는 계명을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해주시겠다고요?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장수하는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그만큼 우리가 부모를 공경한다라는 것, 이것은 참 중요한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부모를 공경할 수 있을까요?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요, 부모를 사랑하는 것, 그리고 부모를 존경하는 것, 더 나아가서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에 복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부모를 우리의 권위자로 삼고 우리가 그 말씀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부모를 공경하는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일반적으로는 부모님께서 우리를 낳아주시고 또 길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하죠. 우리가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일평생 부모님들이 천국에 가시기 전까지 그분들을 공경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부모님 돌아가신 이후에는 우리가 제사를 드린다거나 이런 것은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이 땅에 살아계실 때에 부모님에게 잘하는 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죠. 우리가 젊은 시절에는 이 부모 공경의 필요성을 잘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나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아 기르고 또 자신이 부모의 위치에 서고 또 나이가 들다 보면 참 부모의 사랑이 얼마나 대단했는가, 얼마나 컸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부모가, 이 연세가 있으신 부모님들이 늘 자녀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시집 장가 가서 어떤 아이 낳아봐라. 어떤 아이 낳아보라고? 예. 네 같은 아이 낳아봐라. 예. 이 저주의 말씀이 아닙니다. 예. 어떤 의미입니까? 내가 너를 정말 힘들게 키웠다. 내가 너를 진짜 사랑했다. 그 사랑하는 것 쉽지 않다라는 것이 이런 표현으로 나온다라는 거죠. 자녀를 키우면서 얼마나 이 사랑이 많이 필요한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우리 부모님들의 생각이 좀 틀리다 또는 부당하다라고 여겨질 때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성인이 되고 가정을 이루고 가장이 된 이후 또 부모가 된 이후에는 이 부모님들의 생각이 맞지 않다, 시대에 뒤떨어진다 이런 생각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또 때로는 참 내가 더 부모님보다 똑똑하다, 많이 배웠다라는 그러한 교만한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보다 얼마나 더 많이 배웠든지 상관없이, 시대가 어떻게 변했든지 상관없이 우리가 부모를 절대적으로 공경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님들을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우셨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대리자. 하나님의 대리자. 부모가 하나님이라는 뜻이 아니라 부모님들은 하나님의 역할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자녀들은 부모를 통해서 모든 것을 배우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을 터득한 것 모두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지식과 지혜가 전수된 것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부모와 자녀들이 보면요, 생각하는 것이나 삶의 양식들이 대부분 비슷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사건을 만날 때 어떤 결정을 하는지 부모에게서 보고 배운 대로 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자녀들은 부모의 걸음걸이도 배운다라고 합니다. 걸음걸이까지. 늘 부모가 걷는 것을 보기 때문에 그 걸음걸이도 배우죠. 2~3살짜리가 뭘 안다고 뒷짐을 지고 걷겠습니까? 허리가 아파서 짖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부모가 그렇게 하며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자녀들은 자연스레 따라한다라는 거죠. 2~3살짜리 아이들도 음식점에 갔다 나오면 이쑤시개로 이를 쑤시려 합니다. 부모가 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실 이 부모에게는 엄청난 책임이 있는 겁니다. 우리 부모된 세대들에게, 자녀를 양육하는 세대들에게 이 책임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녀를 양육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자녀들 키우다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 마음대로 키우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워놓은 기준대로 자녀가 살아주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생각하는 성공, 우리가 생각하는 행복을 그들에게 이 집요하게 강요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나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엄마 아빠 행복하게 해주려면 네가 이렇게 자라야 돼.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강요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신명기 6장 4절에서 7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아멘. 아멘. 부모들은 항상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치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는 거죠.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만드는 것, 그것이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께 복받게 하는 길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다른 것을 도와주고 많은 것을 물려주고 그들의 스펙을 만들어주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중심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치고 권면하고 그들이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줄 때 그들이 하나님께 복받는 길을 우리가 열어주는 부모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부모님을 공경하고 있으십니까? 더 나아가서 여러분은 부모로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자녀들을 말씀으로 잘 양육하고 있으신가요? 저는 우리 제자들 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부모를 공경하는 삶을 살아가며 특별히 부모로서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실천하다 보면 때로는 동의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부모님이 예수를 믿지 않거나 또는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사항을 우리에게 명령하고 강요할 때 우리가 그 말씀대로는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부모님보다 더 높으시기 때문이죠. 우리가 부모에게 일반적으로 순종해야 하지만 하나님 뜻에서 벗어난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순종하지 않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부모에게 순종하되 어떻게 순종하라고 권면합니까? 에베소서 6장 1절에 보시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뭐 안에서요? 주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원리 안에서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 것이지 부모의 말씀이라고 무조건 들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처음에 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질 때는 이러한 문제는 없었습니다. 왜 없었습니까? 모두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시대가 변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시대, 특별히 이 에베소라는 지역에는 모든 사람이 예수를 믿는 환경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지극히 적었고 그 예수를 믿는 자들의 부모가 예수를 믿는 경우는 더 많이 없었다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그 부모의 말대로 그 부모가 요구하는 대로 살다가는 하나님의 뜻에 위배되는 일을 하기 때문에 그 부모에게 순종하되 어떻게 해야 하는 겁니까? 주 안에서 순종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효도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부모를 무시하라는 뜻도 아닙니다. 우리는 늘 부모를 사랑하고 존경하고 섬기고 그들을 존경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싸우라는 뜻이 아니라 지혜롭게 이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부분들을 피해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고 정말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또 우리 가정에게 복을 부어 주신다라는 거죠. 또한 우리가 부모를 사랑한다라는 것은 무엇을 포함합니까? 우리 부모님들의 노년을 책임져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서 부모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자라납니다. 여러분 다 키워보셔서 아시겠지만 두세 시간에 한 번씩 젖을 주고 이유식을 먹이고 기저귀를 갈아주고 밥을 먹여주고 학교 보내주고 다 부모님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수준의 차이는 있었겠지만 삶의 모습과 형편은 다 달랐겠지만 우리가 그 자녀들을 다 그렇게 키웠다라는 거죠. 그런 사랑을 받은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부모가 힘이 없을 때 또 연세가 있어서 이 몸이 아플 때 경제적인 활동이 어려워졌을 때 우리 자녀 세대가 그 부모를 잘 모시고 돌아봄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이 부담으로 느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받은 사랑 조금이나마 돌려드릴 수 있는 기회로 알고 기쁨으로 감당해야 한다라는 거죠. 실제적으로 우리가 부모님들을 모시고 사는 것, 또 부모님들의 경제적인 부분을 책임져 주는 것은 참 힘든 일입니다. 현실적으로 굉장히 부담이 되는 일이죠.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의 명령으로 알고 기쁨으로 감당할 때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더 많이 부어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부모 공경의 말씀 사실 자신의 육신의 부모에게만 한정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인간관계 가운데 적용되어야 하는 말씀이다라는 거죠. 여기서 부모라고 일컫는 자들은 우리의 스승이나 선생이나 나라의 지도자나 영적인 리더들까지 포함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질서 안에서 우리는 그들을 공경하고 존경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 받아 주신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보다 직급이 높다거나 나이가 많다거나 교회 영적인 지도자들에게는 굉장히 잘하지만 우리보다 낮은 사람들, 직급이 낮거나 나이가 낮거나 가족관계 촌수가 낮은 사람들에게 함부로 대해도 된다는 말씀은 아니다라는 거죠. 모든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귀하게. 내가 대접을 받고 싶은 대로 남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대접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이런 말씀도 함께 주십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말씀도 주시면서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아비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 지도자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 리더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녀 세대에 있는 사람들은 노엽게 하지 않아야 한다라는 것. 이 노엽게 한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함부로 대해서 그 사람들의 인격을 손상시키고 그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족 관계 가운데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죠. 직장 생활 가운데서도 충분히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도 이러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귀하게 여길 때 이러한 실수들이, 이러한 죄들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 이러한 점들이 바로 우리 부모된 자들이 조심해야 할 부분이다라는 거죠. 부모라고 해서 자녀들에게 아무데로나 마음대로 순종을 강요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난 부분도 막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모로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말씀의 원리 안에서 자녀들을 가르치고 양육하고 훈계해야 된다. 내가 화가 나서, 내가 열받아서 자녀들에게 함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았을 때 잘못된 부분들은 우리가 잠언 말씀에서도 보면 초달을 해야 한다. 훈계하고 채찍을 때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매를 들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 기준이 아니라 나의 기준, 내 감정 때문에 내가 화가 나서 하는 것은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 인간적인 욕심이나 정욕을 채우는 목적으로 자녀들에게 무언가를 요구하는 것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우리 부모가 먼저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어야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할 수 있게 되고 그래서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함으로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내 자녀들이 복을 받을지 못 받을지 상당 부분 우리 부모들의 책임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 존경받는 부모가 되어야 그 자녀들의 인생이 풀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들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저는 우리 제자들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먼저는 자녀로서 부모님을 모시고 계시다면, 부모님이 생존하고 계시다면 그 부모님들을 공경하는 자들이 다 되시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질서 안에서 섬겨야 할 부분들을 잘 섬기시고 또 부모로서 자녀들이 있고 손주들이 있는 그 위치에서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마시고 정말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양육하고 가르치고 또 그들을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형제와 이웃 사랑에 있어서 가장 우선되는 계명인 부모 공경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기를 원하시고 그 부모 공경하는 자에게 장수의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도 우리를 낳아주고 키워주고 길러주고 우리에게 많은 사랑을 베풀어 주신 그 부모들에게 사랑을 표현하고 존경하고 순종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이 부모 공경은 일반적인 가르침으로도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다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부모 공경을 통하여 정말 하나님을 공경하고 부모 공경을 통하여 하나님 세우신 질서를 인정할 때 하나님이 그 가운데 복을 부어 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부모들이 예수를 믿지 않거나 하나님 말씀에서 위배된 그러한 요구를 할 때, 명령을 할 때는 지혜롭게 우리가 불순종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순종하고 따라야 하지만 하나님 말씀과 벗어난 부분, 교회를 가지 말라라든지
신앙생활하지 말라라든지 세상 가치관으로 살아가기를 권유할 때 우리는 그 부분들 지혜롭게 피해가야 한다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한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는 모습이다라는 것. 결국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람들 또 관계들 가운데 우리가 서로를 다 귀중하게 여기며 섬기며 사랑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위로나 아래로나 정말 어떤 직급이나 나이와 상관없이 모든 사람을 우리가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고 함부로 대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거죠. 저는 여러분 모두가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말씀 의미를 기억하면서 실천하는 삶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복,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은혜를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간직해야 할 함께 찬양하시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간직해야 할 소중한 것 있다면 내 삶을 누군가에게 나눠줄 수 있는 것 약하고 어리석은 나 자신을 본다 해도 그 모습 그대로를 사랑할 수 있으면 비교하기보다는 나 자신을 갖고 가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을 믿으며 외로운 사람들 품에 안아줄 수 있도록 우리 맘속에 소중한 것을 간직하며 살아요. 약하고 어리석은 나 자신을 본다 해도 그 모습 그대로를 사랑할 수 있으면 내 안에 숨겨진 큰 비밀을 발견하고 그 소중한 그만의 내 삶을 누르며 삶에 지친 사람들 찾아와 쉬어가도록 우리 맘속에 누군가의 자리 남겨두며 살아요. 사랑하며 살아요. 사랑하며 살아요. 우리 시간 말씀 붙들고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부모 또 우리에게 질서 가운데 허락하신 사람들을 우리가 공경하며 사랑하며 존중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부모된 자로서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가르치게 하시고 그들이 정말 우리의 삶을 보고 정말 우리를 존경하게 하셔서 그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는 우리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만 복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까지도 복을 받게 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부모를 공경할 것과 아버지 하나님 그때 우리에게 주어지시는 복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그 부모를 사랑하며 존경하며 아버지 그들의 말에 순종하며 복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되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질서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 아버지 하나님 영적인 리더들과 국가의 지도자들과 위정자들과 선생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아버지 하나님 회사의 하나님 chức분이 높은 사람들을 우리가 존중하며 존경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러할 때 하나님 주시는 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또 하나님 우리가 자녀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가르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들의 하나님 우리의 삶을 보며 그들의 부모를 공경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그들도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그들도 장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고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순종을 통하여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까지 하나님의 복이 이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시고 하나님 감사하여 하나님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약속의 복을 받을 수 있게 하여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 주석의 부모를 공경하게 하시고 일평생 부모를 공경하는 삶을 살아 하나님 주신 은혜와 아버지 풍성한 인생 되기를 소원합니다. 찾아와 쉬어가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맘속에 누군가의 자리 남겨두며 살아요.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할 것을 말씀하시고 그 부모를 공경할 때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 다시 한번 듣고 깨닫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허락하신 육신의 부모들 우리가 늘 공경하며 사랑하며 존중하며 잘 모시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질서 가운데 있는 부모의 위치에 있는 자들 우리가 늘 잘 섬기고 존경함으로 하나님 주시는 복과 은혜를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가 다 부모된 자로서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르치고 양육함을 통하여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모습을 보여줌을 통하여 우리 자녀들이 우리 부모 세대를 존경하여 하나님 주시는 복을 그들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도 복을 받고 우리 자녀들도 복을 받고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게 하는 귀한 복의 통로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